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살펴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세 가지 삶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12제자 이외에 72사람을 가려고 하시던 고을에 먼저 보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둘째와 셋째는 우리가 잘 아는 율법 교사의 질문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인 7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시는 고을에 먼저 파송하시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이 오심을 전하러 떠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는 일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히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추수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곧 제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줄 것이고, 또한 그와 함께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그만큼 그 사역이 위험하다는 것과 함께 제자들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라고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왜 그러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길에서 누구에게 인사하며 그를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그 고을에 도착하여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먼저 그 집에 평화를 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갔다면 그 집을 떠나지 말고 그 집에만 머물며 거기서 주는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것이 불편하다고 하여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 집마다 사정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교될 것이고 아마도 고을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문이 나게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주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곧 그 집 사람들이 제자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제자들 역시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는 고을이 그들을 영접하거나 혹은 영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데, 영접한다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 역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주는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것은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도 병이 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게끔 병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책임이 제자들에게 없다는 것을 표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혹 그들이 영접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반드시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고을은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고을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재앙을 받게 될까요?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고을들은 제자들을 배척하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곧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배척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은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음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때로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안 될 때는 슬퍼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은 맡겨진 일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성공 여부에 따라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직 기쁨은 사역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오직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참된 복,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요, 또한 이것이 바로 영생이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참된 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율법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는 너는 아느냐? 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옳다고 하시며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지켰으며 영생을 얻은 자라고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해주시는 것일까요? 율법교사는 자신이 영생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니 그가 가지고 있던 이웃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도 협소한 범위였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보다 율법교사 혹은 유대인들이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즉 너의 이웃에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충고해 주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들렸던 한 고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봉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마르다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자신이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일에 대접하는 일에 신경을 쓰게 된다면 예수님에 집중하기보다는 접대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일하기에 힘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타이르십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마르다도 이 편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세 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전도와 사역의 성공 때문에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진정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협소한 생각을 버리고 누구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할 것과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일의 성공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웃을 위해 자비를 베풀며 오직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좋은 편을 택하여 살아가는 바른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